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임무, 끊임없는 성령의 파도를 타라.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베드로의 임무가 아니라 엘리야의 임무예요. 제목이랑 본문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실은 고넬료 집안의 베드로의 설교 장면입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죄사한 역사를 일으킨 근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그 사람들이라기보다 이방인 중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 중에서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상도 못했던 대상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850대 1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50대 1의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와 바알 신 숭배했던 그들을 완전히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서 정말 시대가 바뀔 줄 알았는데 웬걸 영적인 세력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어요. 누구였죠? 이름이 이세벨이 뭐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사탄의 공격 그걸 틈을 타서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렇게 강력하던 엘리야가 뒤로 물러났어요. 왜 뒤로 물러났을까요? 이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뒤로 물러난 거예요. 성령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와 이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네. 나한테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알고 있었지만 이건 나한테 준 능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의 한계를 보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계속 가게 되어지는 그것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 맞출 때 계속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공 이야기보다 우리의 실패 이야기를 더 자세히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힘 있을 때만 하나님 사역을 해요. 멋있을 때만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힘있고 멋있을 때보다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사역이 어느 사역이었냐?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사역이 사실은 가장 성령 충만한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사역으로는 죄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십자가 사역 자체가 우리가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 배울 필요가 있었는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만 체험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으로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십자가 사역은 그런 사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우와 물 위를 걷네. 그런데 갑자기 주님 바라보며 걷다가 뭘 봅니까? 파도를 보니까 빠지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자기 능력으로 걷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오라 하는 명령을 따라 걸으니까 걷게 됐는데 순간 주님 보는 거를 왜 놓쳤을까요? 우와 나 걷네 이거보다 놓쳤을까요? 어쨌든 파도를 보니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우울함에 확 빠져버렸어요. 영적 침체라는 책고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이렇게 두꺼워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성령님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설교해라 귀로 넣어줬대요. 그리고 엘리야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가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영적 침체라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강철같이 강하던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실패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노출되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눌린 상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싶어요.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냥 굴욕과 수치 가운데 그냥 난 더 이상은 못 갑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를 통해 일한 거 알겠는데 근데 내 삶에서는 더 이상 돌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내 삶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오늘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중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해요. 온전해진다. 내 능력, 내가 느낀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부분이란 겁니다. 엘리야가 십자가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도 뒤로 물러났고 엘리야도 뒤로 물러났는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복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잠을 많이 재워요. 어떤 경우에는 커피 한 잔 먹고 비타민 먹고 좀 많이 자고 나면은 자고 나서 커피 먹어야겠다. 순서가 애매해질 수 있겠다. 좀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빴는데 육체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재워요. 그리고 음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천사를 통해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는 역사 순례를 시키시죠. 호렙산, 모세, 하나님 만났던 그 민족, 언약의 백성, 결혼식장과 같은 그 장소로 보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고 역사가 무엇이 이스라엘은 무엇인지 어쩌면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예레반 아르메니아를 가면서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우리 시대는요, 이거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세미한 음성 중에서 들려요. 예전처럼 뭐 능력, 불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때로는 사역이 많고 이 막 머리 돌아가고 전략이 많으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전략은 마음에 새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때때로 시즌마다 침묵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영혼을 침묵 가운데, 조용함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할 수 있는. 나도 혼자 있으면요 내 속에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조용하게 있어봐요. 얼마나 별별 소리 다 들려요. 자기 내면의 소리. 그것마저도 잠잠하게 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의 음성을 들리는 거죠. 네가 여기서 뭐하니? 엘리야한테 물었죠. 그래 너 누구고 너는 누구고 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역사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 너에게 해당되진 이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 구원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일이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너에게 다음 스텝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끝났는데 10대 1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9회 말인데요. 투아웃인데요. 9대 1로 지고 있어요. 10대 1로 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야 9회 말에 역전에 역전 말로 홈런을 2번씩 할 거다. 그리고 한 번 더 홈런을 해서 역전되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패색이 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 희망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아람 왕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아합 정권을 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다음 세대 예언 사역을 하게끔 해라. 뭡니까? 제자 사역해라. 그리고 공동체 7,000명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혼자 남았다고 스스로를 자꾸 연약하게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다. 7,000명이 있다. 너와 함께 설 수 있는 7,000명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눈치챘겠죠? 우리가 777이 왜 나왔겠어요? 이 7,000명, 숨겨진 7,000명이 있다. 함께 서서 기도하고 시대를 계속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약속대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혼자서 사역하다가 혼자서 힘내다가 혼자서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한 걸 보게 돼요. 간증문이나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냥 이렇게 일제시대 3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들 포기해버렸어요. 일본한테 어쩔 수 없나 보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근데 몇 사람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린원이라는 곳에서 고아원 같은 데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려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석조 건물에 교회가 세워진 그 석조 건물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제라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일제는 망한다. 시대적 전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6.25 중에 교회를 그때 봤던 환상 구조대로 세운 게 영락교회예요. 지금 석조 건물이에요. 그게 비전의 힘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좀 이렇게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외롭고 우울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 보고 밖으로 나와라 그러고 야 너 고개 들어. 저기 별 봐. 비전을 보게 해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옆 사람한테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거야. 한번 얘기해봐요. 네 삶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걸 믿어요? 보이는 거는 너무 힘든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오대원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80년대에 미국 선교사가 있냐고 쫓아내버렸어요. 오대원 목사님을. 안기부에서 불러가지고 당신 나가쇼. 고려대 애들이 예수전도단 애들이 막 민주화하고 막 이럴 때 자기들은 돌 던질 수는 없고 화염병 던지지 못하지만 기타 들고 예배하면서 저 앞에 좀 나가보자.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고대 YM 애들이. 그 나와가지고 뭘 했게요? 지저스 말칭을 해버린 거.
앞에 서서 기타 들고, 그래서 안기부적에서 쟤들 도대체 누구냐 추적해봐. 걸린 거야 그게. 오대원 목사님 그 수장이 누구냐, 선교사. 이 말이 돼? 80년대가 넘었는데 주방.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내 예수전당 YM이란 조직체 예배 공동체 세워져 가는데 수장이 사라졌어.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방당했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면서 미래를 보여준 거야.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 어디 있어요? 1979년도에 보이는 환상을 본 거예요. 북한 내에 나무가 자라는데 앙상한 나무까지 자라고, 한국에서는 자라났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썩어 있어. 이 환상이 딱 보이고, 그 다음 환상이 남북한에 뿌리를 내리는 큰 나무가 자라는데 부흥의 나무예요. 부흥의 나무. 열매도 너무 아름드리 좋은 나무라. 처음에 의아했다는 거. 아니 1970년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이게 요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이구나. 어떤 때가 되면 이게 확 변화가 해서 부흥의 나무가 자라는 때가 있구나. 그리고 기도 중에 들었던 음성들, 아이들의 이름들, 북한의 문이 잠깐 열려서 가서 보니까 애들이 이름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예,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야, 너 그렇게 있을 필요 없다. 너 다음 세대 사역해라. 제자 만들어라. 성경 중에 제자란 단어가 엘리야와 엘리사 요 관계 안에 등장을 해요. 제자 만들어라. 그동안은 대중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는 제자 사역해라. 다음 세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 얘기를 조금 하고 또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예. 어게인 1907 할 때 하나님이 8명 있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8명. 가장 제가 힘들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뭐 거룩하고 가장 처참하고 힘들 때 말씀하셨어요. 네 삶이나 이 나라나 이 삶이나 똑같다. 나도 똑같이 아프다. 그 한마디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 운동을 시작해라. 그럼 내가 서울에 부흥을 시작하겠다. 이런 감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각 도시의 운동이 될 것이고, 이 운동은 북한을 향한 기도 운동이 될 것이고, 이 운동은 중국과 실크로드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믿겠어요? 네, 이건 황당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황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몇 달 사이에 정말 8명이 7,000명이 됐어요. 장충체육관에 7,000명이 모였고, 막 그때 하여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시장님도 오셔서 우리가 써준 기도문 그대로 읽으면서 서울도 봉헌해 드리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당했어요. 내가 오해를 정말 많이 당했어요. 네가 기독교 대통령 지도자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마 그런 비난을 받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힘듭니다. 교회에 대해, 교회 자체도 이렇게 오고.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오해하지 말자.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 당신은 정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당신은 예수님 안에 축복을 할 마음은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라. 정치적으로 이용했냐? 안 되라는 거야.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선 긋자. 우린 기도 운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우선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랄 뿐이다. 뭐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7,000명이 되어지면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조금 쉽게 얘기하십시다. 나한테는 10억을 준다는 것과 100억을 준다는 것과 1000억을 준다는 것과 1조를 준다는 게 나한테는 똑같은 얘기예요. 100억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100억을 받았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100억을 주신다 그래서 100억을 받았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100억 받았네,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헐, 1000억도 주시겠네. 헐, 1조도 주시겠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 6월 6일에 주빌리 코리아라는 그런 대회를 여는 힘이 거기서 있었어요. 혼자서 또 뛰어갔어요. 뭐 젊은이들과 도시 얘기만 하다가 왜 갑자기 북한 얘기를 하냐? 이거 세워놓고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 주시니까 첫 마음이어서 첫 조감도였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하다가 인정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함께하기까지 했어요. 그게 주빌리 코리아라는 집회가 임진각에 4천 명이 같이 기도하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러 형태 변환과 연합을 통해서 주빌리 구국기도회가 됐어요. 네. 자,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100억이에요. 100억. 1000억도 있고 저도 있다 그랬잖아요. 2007년 중도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다 내려놔라. 너 이미 유명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 혼자 탄탄대로로 갈래? 아니면 나와 함께 갈래?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알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힘들었어요. 한 번은 아주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갈등을 하고 있네 이거 갖고 내 모습을 봐버린 거야.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솔길로 가자 그랬는데 그걸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역이 된 이 사역은 어떻게 하고 이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웃긴 게 내 모습이야. 이게 내 모습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민망함. 창피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훅 일어나더니 이분은 내가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성경을 딱 펼치더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다 내려놔.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두 명 애들이 자꾸 집에 와요. 그리고 안 가요. 갈 곳이 없대요. 그게 김희원, 윤석배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그죠? 참 힘들었어요. 목회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식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2012년 전후에. 이게 우리 교회의 3단계, 4단계 비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꾹뻑 절을 하시더니 목사님 나랑 함께 가십시다. 그런데 가는데 백두산이야. 내가 못 올라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목사님 체력 단련 좀 하세요. 체력 단련하세요. 그러더니 몇 년 동안 잠깐 선교센터에 계십시오. 나를 선교센터에 밀어넣어. 그리고 장면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큰 논밭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여기에 몇 개의 집이 있게요. 나무 위에 동남아에서 본 나무 위에 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3개 정도 보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게 3개가 아니라 10,000개가 있다고. 10,000개가. 왜 10,000개입니까? 여기 너무 넓어서 안 보입니다. 북한 교회가 몇 개가 보입니까? 3개밖에 안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라고. 여기 10,000개가 있다고. 준비해라고. 체력 단련하라고. 내가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 체력 단련해요. 왜요?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신데 몇 주 있다 장로님 오셨네요. 통일부 장관 하시고 중국 대사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오신 거예요. 이분이 가만 들으시다가 갑자기 그거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10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에 대해서 이걸 뭘 써갖고 온 거예요.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할렐루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꿈 같은 일. 그래 엘리야 목사님 분이 또 말씀하기를 열방을 향해서 지금은 비밀리에 사역을 보낼 거라고.
그러고 나서 열방부흥 축제하고 뭐 별일 뭐 그건 2007년 전후에서 뭐 계속 얘기를 했던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뭐지? 큰 교회가 아니네. 작은 교회 운동이네. 작은 교회 운동인데 이 교회가 몇 개가 될까? 3개. 3개인데 3개밖에 안 보이는데 3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10,000개가 있다는 거. 10,000개가.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꿈. 예. 도망갈 만하니까 사람 붙여서 못 도망가게 하고요. 도망갈 만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권사님 한 명 보내가지고 김광호 청년을 또 보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얼굴 보면 매주마다 생각나잖아.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사연이.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가는 걸 어떻게? 근데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세대를 바꿔갈 거란 거예요. 이 믿어져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지치고 터지고 깨지고 하면 다 뒤로 물러나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라는 소리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서 내가 그렇게 사용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저는 아르메니아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혼자 하나님이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하는 그거 아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베푼 내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너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진짜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요새는 마지막 때 맞아요. 유튜브 갖고 관계 형성할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일방적인 건 관계라 하지 않아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진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관계 안에서 진짜 가족 되고 진짜 교회를 만들어놔야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바벨탑 구조들, 여러분 이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선용하실 거예요. 선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걸 믿기로 결정했어요. 제 마음에 이걸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자다. 다음 세대에 맡겨진 일, 너에게 작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을 너에게 맡기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뒤에 내가 있다. 그리고 7,000명이 있다. 때가 되면 일어날 거다. 갑자기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미친 듯이 말을 몰아가지고 전차를 몰아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끝내는 게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그렇게 힘들던 벽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할 것을 꿈꾸십시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은혜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못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잠들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시대의 임무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임무는 결국은 혼자의 임무가 아니라 엘리사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 시대 7,000명의 임무이기도 해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계속 가게 하는 힘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후와 같이 그렇게 엘리야 시대도 어렵던 것이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전진하게 하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 예후입니다. 좀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그 예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어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들, 연약한 마음 주님께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 주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 새롭게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약할 때든 강할 때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역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내면 안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아줄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이러한 갑절의 기름 부음이, 시대를 돌파하는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